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졸지 말고 큰 은혜 받읍시다. 꼭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상실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때론 가끔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했던 말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일평생 돌아봐도 참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험악함 중에 가장 험악함은 야곱이 10여 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간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지냈던 시간이 아닐까요? 그 아들의 그 죽음도 자신의 심부름을 하다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에게 전해 왔습니다. 야곱의 인생, 그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자책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 각자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인생에 큰 슬픔이 있고 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라서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가 백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폐렴도 거뜬하게 지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프네 마네 못하네 그르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자각하는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질투심도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부모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은 부모의 인생은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감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이 인류의 종말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총체적인 역사까지 큰 그림을 모두 다 알고 보고 계시기에 이런 세팅,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죽은 줄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고 그것을 속고 지내는 시간 동안 당하는 고통, 이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진짜 방관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고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 오랫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고백은 내가 내 아들로 인해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수올 지옥까지 내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슬픔의 고백입니까? 나 아들 따라 죽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우린 압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그가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야곱에게는 절대 위로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꿈과 모든 소망과 희망, 그 모든 약속이 다 꺾인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도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준 맏아들, 그 사랑의 대명사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하며 그 꿈을 기대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싫어하는 줄 알지만 그는 편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자 삶이자 생명이자 소망이자 기대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의 또한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들이 사라짐은 야곱의 꿈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도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빚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교만,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그런 모든 좋지 않은 것을 깎아내리시고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진정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요셉의 고난과 인생 역전의 시간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은혜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존 버년은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비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고 왕정 복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인 성공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교자 외에, 국교인들 외에, 그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설교할 수 없고 또 신앙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존 버년은 국교의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또한 설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석 달 동안 가두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양심상 자신의 받은 사명인 설교를 그만둘 수 없다고 고백했고 나를 풀어주면 나는 다시 설교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12년의 형구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 생활이 단순한 투옥만이 아니라 혹독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생계가 어려워졌고 특별히 어린 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존 버년의 삶은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버년이 감옥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꺼트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며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화로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유혹과 고난과 승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그려줍니다. 단순한 우화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어떤 필요가 있으면 봐도 끝없이
이 작품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총체적으로 정말 또 3D, 4D처럼 인생을 볼 수 있는 통찰을 가져다 주기에 어린 나이에 이것을 보고 나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구덩이에 빠질 때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이 1678년 첫 번째로 출간된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938년 이 책이 250주년을 맞았을 때 그때 이 책은 1300여 종의 판본이 출간되었고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누적 판매량이 2억 5천만 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하는 책 중에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고,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한 시대 그냥 무명의 설교자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영적 보석을 그의 인생을 통해 빚어가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적인 공간이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멈추게 하시고 더 크고 깊은 사명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시련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고소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탄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못 박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결코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음을 그리고 절대적 영적인 고독과 영적인 단절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 절규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극심의 외로움과 고독과 영적 단절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외쳤던 외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냥 그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 인류는, 저는 죄값을 지불해 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예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전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승리를, 그리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멋진 인생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의미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 성도 계십니까? 이만큼 큰 아픔을 당해야 된다고 억울해하시는 성도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발견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로 빚어가시다. 야곱은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야곱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슬픔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상태를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곡식을 구하러 갈 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죽을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는 그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 요셉이 총리로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도 야곱은 절대 허락하지 못합니다. 왜요? 또 다른 라헬이 남은 마지막 아들조차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아버지의 모습, 빼앗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자녀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고 요셉을 잃어버림이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마저도 잃을까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움켜쥐면 전 가족이 굶어 죽는데,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맞닥뜨린 어려움인데 야곱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심을 야곱은 인정했고, 그는 더 크게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 고통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는 단순히 그냥 아들 잃은 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아들과 이 사건 위에 있다는 걸 야곱은 점점 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도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고 눈을 열어갔습니다. 고통은 야곱을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단련시켜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간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 믿음의 눈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져서 슬픔을 넘어 계획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며 믿음의 삶을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방탕하고 신앙에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회심 후에 아버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긴 세월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시는데 느리지 않으시다. 다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배운다. 조지 뮬러는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죽음 앞에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고 그 오랜 기간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더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신뢰를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지연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지연이라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님이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요셉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보존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0명이 200만이 되고 70명이 60만이 되고 60만이 200만이었고 그 200만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비극이었지만 분명 하나님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계획이 그 안에서 빚어지고 있었고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가이자 신앙의 어머니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순교되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의 나이가 28세였고 아내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3살 배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였던 엘리엇은 이 사건을 두고 인생의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두고 참혹한 실패라고 말하고 기사하고 희롱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1년 뒤에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딸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의 헌신과 용서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와우라니 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원수 같던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짐 엘리엇을 죽인 내 손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이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분노와 자책과 실망과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인식하고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인생을 버텨왔고 훗날 만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으니 이것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음입니다. 요셉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기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 계획되어 있는 섭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구원의 역사의 섭리를 찾으셨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잃고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대가로 야곱은 훗날 멋진, 정말 멋진 이름뿐 아닌 삶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자기 바램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애하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자녀들을 편애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축복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사랑하되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자로 세우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아가 죽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눠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눠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시비비와 공동체의 분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분량대로 그들의 삶의 분깃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손들은 아버지의 축복 앞에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 고개 숙이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또 야곱은 이전처럼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요, 자신이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며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곳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야곱은 이익을 위해 도망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형에게 쫓겨다니고 삼촌에게 쫓겨다니고 욕심 따라 살았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노년의 그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살 곳 옮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있으라 할 곳을 있고 있게 되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의 장사를, 자신의 묘를, 자신의 시신을 이곳이 아니라 이 부요한 땅, 또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상들이 있는 땅, 가문이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을 장례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 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묻히고 나자 요셉도 자신의 유골을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요셉은 더더욱 애굽이 얼마나 자신의 그 성공을 이룬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도 야곱처럼 자신이 있을 곳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유골을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땅을 나갈 때 당신들과 함께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1세대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비록 살아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의 유골은 그들과 함께 그 땅에 함께 가서 그 땅에 묻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의 삶의 변화는 야곱 한 사람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문의 변화, 가정의 변화, 민족의 변화. 창세기 족장의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민족의 이동과 약속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우리 눈으로는 시험밖에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약속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련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거대한 역사, 민족과 열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우리 대흥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절망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만나는 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내는 그 멋진 성취를 이루는 우리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뒤에 멋진 섭리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드리고 더 깊이 믿어드리고 적극적으로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